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길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맞아주는 곳에만 머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권능 있는 복음 전파에 분봉왕 헤롯은 당황하며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 복음의 능력입니다.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제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나 자금력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 능력에 의해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기존 제도나 귀족의 후원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의 협조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12제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대한 간소한 차림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지팡이나 보관용 가방, 양식을 위한 최소한의 돈, 여분의 옷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만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 사역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우나요?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의 여건이나 자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9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헤롯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세상은 당황해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 제자의 전도 사역은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듯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처에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던 때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온 나라가 감격을 맛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은 심히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통치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까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본다고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거룩한 부흥이 임할 때 어떤 반응이 보이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달리는 열차에 기관사가 없다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예정에 없던 열차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그 기관차에는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거장에서 기관사와 부기관사가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가 풀려 기차가 그냥 출발한 것입니다. 다행히 호스피드라는 사람이 기관차를 뒤에서 접속시켜 겨우 멈추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관사 없는 그 열차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내 인생의 기관사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보람과 가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지나고 나면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지팡이, 가방, 빵, 돈, 옷은 유대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필수품을 예수님은 지참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